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 뜯어먹고 그 뒤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아멘.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곳에 진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실의 막막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가 바로 이 감옥에 갇혀서 기약 없는 나날을 보낼 때입니다. 그는 그 감옥에 들어갔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폭직되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만 2년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옥에 있던 요셉의 마음을 생각할 때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답답하고 막막함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길이 이제는 없어서 포기할 아마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저 자기는 이 감옥을 지키고 또 감옥에 자기도 죄수이면서도 죄수를 뒷바라지하는 가장 낮은 어떤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지, 요셉의 입장에서는 요셉은 감옥에서 그냥 계속 생활하고 있었고 바로는 그 왕궁에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가장 인생의 밑바닥, 현실의 막막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언약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또 그를 세우시기 위해 바로를 통해서 꿈을 주셔서 결국 이 꿈 해석자로 나중에 요셉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가장 높은 관리직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현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형편을 돌아볼 때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터널과 같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내 인생의 현실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어디선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가 꿈을 꾸는데요. 두 가지 꿈을 꿉니다. 하나는 일곱 살찐 소가 나와서 막 그 나일강, 이집트의 그 나일강가에서 막 갈대 그 풀들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강에서부터 파리하고 삐쩍 마른 그런 소가 나와가지고 그 살찐 소들을 잡아먹어 버리는 꿈을 꿉니다. 그 엄청 흉한 꿈이죠. 그 살찐 소들을 다 잡아먹어 버려요. 그런데도 그 파리하고 마른 소들은 살찐 소를 잡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흉한 몰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꿈은 일곱 이삭이 이 가지에서 나와서 아주 충실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근데 그 일곱 이삭이 충실한 이삭이 맺어져 있어 좋은 것이죠. 근데 잠시 후에 그 마른 일곱 이삭이 나와서 그 무성한 일곱 이삭을 삼키는 꿈을 또한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소에 대한 꿈, 두 번째는 아주 충실한 열매를 맺힌 가지를
그 7가지가 또 마른 가지가 나와서 그것을 잡아먹고, 그래서 좋은 것이 앞에 나오고 흉한 것이 뒤에 나오는 꿈을 반복해서 꿉니다. 나중에 보면 이것이 하나의 내용을 2가지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 첫 번째는 좋은 것 같은데 2번째는 그 바짝 마른 소, 또 바짝 마른 가지가 아주 토실토실한 소와 토실토실한 이삭을 삼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깨고 나서 바로가 막 온갖 그 전문가들을 다 불러요. 그 애굽 제국에 그 많은 술사들,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꿈을 풀도록 합니다. 제가 앞전에도 설명했지만 고대의 왕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조차도 자기가 아주 중요한 꿈을 꿨을 때 이것은 신의 수수께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면 살고 풀지 못하면 자기도 죽고 나라도 망한다, 이런 관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꿈 해석사들이 항상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을 다 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해 주는 자가 없어요. 8절 끝에 보면요,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왜냐? 이것은 일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또한 요셉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요셉만이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왕에게 꿈을 그렇게 주셨던 것이죠. 이것을 계기로 요셉은 감옥에서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막 정말 드라마로 보면 가장 이 절정이죠. 완전히 감옥에 있던 그 죄수, 그 밑바닥 인생에서 왕궁으로 청거되어서 왕을 대면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신의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가 매달렸나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생각이 났던 거예요. 완전히 요셉이라고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꿈에 대한 사건이 나니까 자기의 꿈을 풀어주던 그 감옥에 있던 히브리 청년 요셉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청구하게 되고 왕은 즉시 그를 불러오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14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로 들어가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옷을 갈아입히고 수염을 깎고 완전히 그 제수의 옷에서 완전히 왕 앞에 서야 되는 그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 여러분, 여기서 이미 하나님이 신분의 변화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요셉은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계속 가볼까요? 바로가 요셉에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 관한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맞습니다. 나는 꿈쟁이고 꿈을 잘 풉니다 하지 않아요. 왜냐? 꿈의 해석자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 이 2관원장의 꿈을 감옥에서 풀어줄 때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해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소망과 미래의 꿈들에 대한 것들 하나님께 해석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든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증하고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꿈을 쫙 이야기해 줍니다. 아까 앞에서 봤듯이 갈밭에서 뜯어먹는 소, 그 소를 또 흉한 7 암소가 올라와 또 그것을 삼키는 것, 또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 이야기를 쫙 꿈을 그에게 늘어놓습니다. 처음 보는 히브리 청년에게 그 거대한 그 당시의 최고의 제국 이집트 제국의 왕
이 파라오가 그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주 실제로 있었던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의 해석의 내용은 또 내일 계속 이어지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포인트는 우리의 현실이 막막하게 지금 2년 동안 감옥에 갇힌 요셉처럼 그 이후에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또 억울함을 풀어줄 줄 알았는데 그 소망마저 사라진 그 시점, 막막하고 답답하고 정말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점에 하나님의 꿈은 바로에게로 향하고 그 바로의 꿈은 요셉이 해석하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해두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반드시 살아날 길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막막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고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현실 속에서는 전혀 빈틈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시간에 바로를 통해 요셉을 일으키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우시고 영화롭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존귀한 인생으로 부르셨다고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형편이 지금 어떠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